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절 후 6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에 이 주일에 교회력으로 주신 말씀인 마태복음 11장에서 말씀을 봉독을 했는데,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의 멍에를 메고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읽은 본문 첫 절인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아마도 기독교 역사상 신자됨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는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닫고 또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간증을 수도 없이 들었고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집집마다 가보면 이 성구의 액자가 붙어 있는 집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이어지는 29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는 말씀도 이 말씀의 맥락과 상관없이 참 예수를 믿으면 마음에 쉼을 얻게 될 것이라는 말씀으로 기독교 역사상 많은 성도들에게 평안을 주고 은혜와 쉼을 준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별로 짐이 안 무거우신 모양이구만.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내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으로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말씀은 말씀 그대로 기독교 은혜의 근본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이 담고 있는 신앙적인 의미를 바르게 분별하고 체험하고 지금 이 말씀의 은혜 안에 살면서 늘 아멘으로 응답하는 그 응답함의 몸짓이 바로 바른 신앙생활이고 또 사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이제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신앙적인 의미를 조금 깊이 나누려고 하는데 그 말씀 나누기 전에 오늘 아침에는 이 구절로 서로 축복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근데 내가 읽고 따라하라 그러면 너무 길어서 못할 것 같아서 오늘 내가 먼저 읽을 테니까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제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하세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하세요.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아멘. 자, 설교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는 말씀인데 사실은 굉장한 그 깊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제 그 의미를 조금씩 생각해 보죠. 우선 첫 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별로 걸리는 것 없이 우리가 아멘, 그렇지 라고 응답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부르는 찬송 337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죠.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 찬송 많이 불렀던 기억이 있죠. 그 가사처럼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어하고 정말 쓰러질 것 같을 때에 거기서 구원해 주시는 분, 그 짐을 벗겨주시고 쉬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 29절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하기는 했는데 우리가 부르는 찬송 272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기억나시죠? 고통의 멍에를 벗으려고, 고통의 멍에를 지고 힘들었을 때 그것을 벗으려고 예수께 나아갔더니 그 멍에를 벗겨주셔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된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읽은 구절은 내가 멍에를 벗겨주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거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물음이 생길 수밖에 없죠. 우리가 부르는 찬송대로 하면 무거운 짐을 진 자가 예수께로 가면 예수님께서 그 짐을 벗겨주셔요. 고통의 멍에를 맨 자가 예수께로 가면 그 멍에를 벗겨주세요. 이렇게 본다 그러면 무거운 짐하고 멍에는 같은 것 아닌가요? 둘 다 예수께서 벗겨주신다면요. 그렇다면 무거운 짐과 멍에는 같은 건가? 아니 그렇다면 이 대목에서 예수님께서 왜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멍에를 메고도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갑자기 골치가 아파져서 짐과 멍에를 벗는 게 아니라 더 복잡하게 매는 것 같죠. 그러나 어쨌든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바르게 잘 분별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 가르침이 담고 있는 의미를 풀어 설명하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 설교도 여러분이 처음 듣는 설교일 테니까 집중하셔서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이제 28절 말씀이요.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이 대목을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죠.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 아멘.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조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는데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걸 우리는 아까 부른 찬송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서 쓰러질 때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잘 생각해 보세요. 갈 수 있겠어요? 아니 말 그대로 짐이 무거워서 쓰러졌는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한테로 와라. 그러면 내가 너를 쉬게 할 거다 라고 얘기하신다면 아니 지금 짐 때문에 무거워서 쓰러졌는데 어떻게 예수님께로 갈 거냐 그 말이에요. 만약에 그 짐을 짊어지고 간다면 그건 예수님 은혜요 내 힘으로 간 거예요. 거기까지 내 힘으로 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믿음이 좋아서 이렇게 생각을 안 해봤을 텐데 사실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다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담겨져 있는 뜻이 무엇냐는 거예요. 이 대목을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부정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죠. 아마 예전에 많이 들어보신 얘기일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사업을 열심히 하다가 잘 나가서 사업을 확장하고 그러는데 실패해서 갑자기 부채가 늘어나고 그래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됐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누구한테 연락을 해도 무슨 일을 해도 도저히 해결할 길이 보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한강다리쯤 지나다가 에이 까짓 건 나 하나 죽어버리면 그냥 다 끝나지. 그래서 차를 세워놓고 한강다리로
올라갔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이런 비슷한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죠? 다들 좋은 시절을 살아서 안 들어보셨는가 보네. 하여튼 자, 지금 제가 얘기한 걸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이 지금 한강 다리에 가서 투신을 했다고 했을 때 그 투신한 행동은 지금까지 자기가 삶을 살면서 사업을 하고 뭐 부채도 얻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그 부채를 해결하려고 했던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하면서 살았던 행동과 같은 행동이냐 그 말이에요. 투신하려고 하는 행동, 투신하는 행동과 삶을 살았던 행동은 같은 차원의 행동이냐 그 말이에요. 아니죠. 왜 아니냐면 삶을 살아온 행동은 자기의 인식과 생각과 결단과 감정으로 이어져 갈 수 있지만 투신하는 행동은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건 자기의 일상적인 행동으로 감당하는 행동이 아니고 자기의 일상적인 행동이 끝났다고 생각을 해서 그것보다 한없이 아래에 있는 물을 향해서 자기 자신을 투신해 버리는 거예요. 그 행동은 다르다 그 말이에요. 투신하는 것은 밑으로 자기 자신을 열어놓는 거라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누구든지 무거운 짐을 진 자는 내게로 오라고 하는 말씀은 그 반대의 영역이 열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주님께 가는 게 아니고 그분의 은혜 안에서 그분을 만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아까 찬양대의 찬양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라고 할 때 그 열림의 체험이 바로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짐이 무거워져서 정말 견딜 수 없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죽을 힘을 다해서 나한테만 와라. 그럼 내가 너 살려주마. 어떻게든 여기까지 오면 내가 너를 살려주마.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니냐면 이 말씀을 하실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무르익었을 때예요. 아주 쉽게 설명하면 예수께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 나온 것처럼 온 갈릴리를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서 모든 병과 악한 것을 고치신 후이고 거기다 더해서 제자들까지 권능을 주어서 내보내서 그 능력으로 귀신을 내어쫓는 체험을 한 이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데 여기 예수님 있는 데로 오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지금 눈이 안 열려서 여기 있는데 이 자리는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로 사역을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 통치가 이미 이루어져 있는 나라라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바로 거기로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소적인 옮김이 아니에요. 아래를 보고 있던 것을 눈을 들어서 보라는 거예요. 그건 은혜의 체험인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윤리적인 것이 아니고 신앙적인 결단이요 행동이라는 것이에요. 자신 안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능력과 지식과 감정과 경험으로 살다가 그 힘으로 여기까지 찾아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못 보고 있지만 사실은 나는 너를 은혜로 감싸고 있고 그런 통치를 이루고 있으니 그 안에서 내 눈을 들어서 잠깐 그 영역을 열어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인 것이에요. 제가 어거스틴을 연구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거스틴 그러면 제일 먼저 읽는 책이 참회록이에요. 참회록 1권의 1장을 읽어보면 그 중에 아주 유명한 구절이 나와요. 뭐 어지간히 신학을 공부한 사람은 다 아는 구절인데 이런 얘기예요. 주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에 주님을 바라보며 살도록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주님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쉴 수가 없습니다. 그거예요. 우리 마음은 주 안에서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진공에서 믿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네가 지니까 무겁고 네가 지니까 수고해야 되는데 내게로 와라. 내 능력을 넘어서는 자리로 열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짐을 짊어지셔서
너희는 그 안에서 쉼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차리예요. 예수 처음 믿을 때 그런 믿음으로 믿었어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학대학에 갔어요. 신학대학에 갔더니 한 친구가 먼저 토요일이면 간증하는 시간이 있는데 자기가 학교도 뭐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소매치기 하고 깡패 노릇하다가 예수님 영접하고 검정고시로 공부해서 신학대학을 와서 자기가 은혜 받았다는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이 책을 읽고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곱게 자라고 곱게 신앙생활해서 신학대학에 온 제가 그 얘기가 이렇게 다가오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가 얘기한 책을 읽다가 이어지면서 어떤 책을 한 권 읽었는데 그 책 중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출애굽해서 광야길을 가는데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고 범죄해요. 그랬더니 아주 독이 강한 뱀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모두가 독사에 물려서 끙끙 앓다가 죽게 생겼어요. 모세에게 원망을 하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그들이 아파 누워있는 장막 한가운데에 장대를 하나 세우고 거기다가 놋뱀을 다루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너희가 잘못하고 잘못된 길을 갔기 때문에 독사가 물어서 너희는 죽게 됐는데 너희가 구원을 받으려면 그 잘못된 만큼 독에 물려서 죽을 지경이지만 어쨌든 걸어와서 내가 세워놓은 장대에 제일 먼저 손을 대는 사람은 살 것이다. 실로암처럼. 그렇게 얘기했다면 모든 사람이 다 죽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는 뭐냐면 아이고 죽겠다 그러고 땅에다 머리를 쳐박고 있는 사람이 누구든지 고개만 돌려서 놋뱀을 바라보면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대에 다른 놋뱀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 얘기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했지만 예수 믿는 것에 대한 큰 충격 없이 신앙생활했던 제게는 아하, 은혜라는 것은 이런 생각의 전환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요. 내 힘으로 뭘 하고 내가 뭘 해야 뭐가 된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내 힘으로 하는 게 있어요. 그러나 그 내 힘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무거운 짐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를 깨닫고 나면 뒤에서 얘기했지만 아무리 무거운 짐도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기독교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져서 주님 안에서 늘 평안함으로 신앙생활 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아까 말씀한 것처럼 멍에는 뭐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님께 간다고 그랬으니까 멍에 이거는 무거울 텐데 이걸 지고 오래니 이게 뭔 얘기냐라고 얘기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짐처럼 무거워진 멍에는 벗어버려야 되고 예수님께서 져주시는 멍에는 메고 가야 바른 신앙의 삶을 살 수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자, 이 대목으로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째는 멍에와 짐을 구분해 보자고요. 제 나이 이상 된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시골에 가면 소달구지 있었잖아요. 그죠? 소달구지요. 어디 놀러 갔다 걸어오다가 달구지라도 하나 가면 거기 태워주면 얼마나 고마웠어요. 땡볕에. 그러면 어린 송아지가 커가지고 이제 일을 해야 될 때가 되면 우리 아는 대로 콧뚜레를 하고 일을 하러 나갈 때 뭐를 씌우냐면 멍에를 씌워요. 멍에를 매는 이유는 주인이 뜻대로 일을 하기 위해서 매주는 거예요. 그 멍에는 짐이 아니에요. 일하기 위한 준비죠. 준비가 되면 멍에를 매면 짐을 지고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되죠. 그런데 또 하나 아셔야 될 것은 나중에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서에서도 뒤에 또 얘기하겠습니다. 나오는데 그 시절에 바리새 중심적인 사고를 가졌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멍에라는 말을 쓸 때 그 말이 비유했던 것이 뭐냐면 율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한 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법을 메고 살아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고 하나님 뜻대로 일할 수 있습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율법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멍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멍에를 메고 사는 삶은 택한 백성은 정상적인 삶이죠. 율법 안에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아시듯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아주 나쁘게 얘기한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이 주신 바른 멍에를 자기들 방식으로 잘못 해석해서 그 멍에를 짐으로 만들어 놔 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배경이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면 우리는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고 자유롭게 살아야 되는데 왜 우리가 아직도 이렇게 로마의 압제에서 고생을 하느냐. 잘 보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는 인간들이 있어서 그렇다. 그게 누구예요? 병든 사람, 무슨 뭐 중풍병을 안 되든지 문둥병을 안 되든지 뭐 세리라든지 이런 인간들이 있어서 하나님에게 벌을 받아서 우리가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율법대로 산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했던 행동이 뭐냐면 율법에서 벗어난 사람 같은 사람들을 찾아서 그 멍에를 짐으로 씌웠다는 거예요. 저 인간들 때문에 우리가 벌을 받아서 못 산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나는 멍에를 잘 메고 있다는 거죠. 저 인간들하고 가까이 하면 우리는 잘못된 멍에를 메게 되는 거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리새인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사람들하고 교제하셨거든요. 그 사람들하고 친구가 되셨거든요. 이걸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이런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요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11장 16절 이하를 한번 보세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얘기예요. 그 뒤에 읽어보시면 해설이 나와요. 너희들이 그렇게 잘못된 멍에로 다른 사람들에게 멍에를 메어주고 있는데 이거는 회개해야 될 일이다라고 슬피 울며 회개하라고 전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슬퍼하며 회개하라고 그래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뭐라고 그랬어요?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너희는 천국이 이루어졌음을 믿고 이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즐거워하라고 그러는데 즐거워하라는 얘기에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피리를 불어도 춤을 안 추고 슬퍼해도 같이 가슴을 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인데 그게 뭐냐면 장터에 앉아있는 바리새인 같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장터의 논리는 뭐예요? 판매의 논리고요, 경쟁의 논리예요. 내가 잘 팔아야 내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그렇게 해서 간다는 거예요. 나는 잘 지키고 있는데 너는 못 지켜서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장터에 있는 아이들 같다. 피 불어도 춤 안 추고 울어도 같이 울어주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멍에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멍에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바리새인의 멍에가 아니라 예수님이 지신 멍에만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바른 멍에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 멍에가 뭐였어요? 십자가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29절에 보면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 고난까지도 짊어질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여 이것들을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니이다.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 뜻 앞에 온유하고 겸손하게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으로 응답하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예수께서 주신 멍에를 메고 산다는 것이에요. 장터에서 세상적으로 지혜롭고 슬기 있게 사는 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멍에를 짐으로 메어주고 그런 행태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께서 메어주시는 멍에는 맬 수가 없어요. 매려고 생각도 하지 않아요. 그거는 절대로 쉬운 것도 아니고 가벼운 것도 아니니까요. 오직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순수하게 응답하는 이만이 그 멍에는 쉽고 가벼워서 평안하게 메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제자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부른 찬송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갑니다. 이 얘기는, 이 고백은 성서적인 배경보다는 아마도 어려웠던 지난 시절의 경험을 담고 있는 성도들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였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멍에가 아니고 이놈의 고통이라는 것이 멍에처럼 내 등허리에 붙어가지고 떨어지질 않아서 내가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을 할 수 없는데 이거 벗겨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었을 거예요. 그러기에 이거는 멍에가 아니고 사실은 무거운 짐이었던 것이죠. 만일 우리가 이 멍에를 바리새인이 해석한 것 같은 모세의 율법으로 해석한다면 그 멍에는 벗어버려야 될 멍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바리새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절대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할 수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바른 의미에서 후반기 사역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역이 율법적인 멍에나 무거운 짐이 아니라 예수께서 메어주신 새로운 멍에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그것을 매는 것이 더 가벼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연세대학 대학원에 다닐 때 정말 설교를 잘하는 교수님이 있었어요. 민경배 학장이라고 정말 설교를 잘하셔요. 근데 그분이 이런 대목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영국에서 유학을 했는데 이제 한국교회사를 연구하신 분이에요. 영국에서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공부할 때가 한참 박정희 대통령 와가지고 막 건설 사업 막 이런 것이 이제 막 그 붐을 이룰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정부에서 영국 정부에 영국에 왔는데 뭘 하러 왔냐면은 트레일러라고 하는 거, 트레일러를 수입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통역을 해주기 위해서 갔는데 이제 그 트레일러 얘기하면 우리 조원 기사님 제일 잘하실 텐데 트레일러를 사러 갔는데 영국 그 트레일러 회사에서 한국 사람 운전기사한테 트레일러를 운전을 해보라고 하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트레일러를 타고 한 바퀴를 빙 돌고 오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느낌이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이러더라는 거예요. 아, 이거 왜 차가 왜 이렇게 뛰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승차감도 이렇게 더럽고 차가 뛰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영국 사람이 씩 웃으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그 뒤에다 트레일러를 달아봐라. 컨테이너를 달아봐라. 그 컨테이너를 달고 운전을 하니까 차가 승용차처럼 부드럽게 가더라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기독교인의 삶은 이거구나. 아무것도 안 메고 가니까 팅팅 튀고 날리고 주님이 메어주신 짐을 메고 가니까 이게 주님의 은혜로 갈 수 있더라 그 말이에요. 요 내용을 가장 신학적으로 잘 설명한 것이 어디냐면 시간 있으면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뭐냐면 자유예요. 그래서 우리 신학교 1학년 때 시험 보기 전에 애운을 하고 이렇게 외웠어요. 갈자 그랬어요. 갈라디아서는 자유, 빌기 그래서 빌립보서는 기쁨. 신학교 1학년 때 그렇게 외웠어. 빌기, 갈자 뭐 이렇게 외웠는데 갈라디아서의 내용이 뭐냐면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받았으니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종의 멍에를 매지, 굳건하게 서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 자유를 얻었으니 다시는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 그러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너희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사랑으로 종노릇하라고 하더니 그 얘기 끝에 무슨 얘기가 나오는 줄 아세요? 그 얘기가 이어져서 갈라디아서 5장을 넘어가게 되면 성령의 은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신앙인이 짐을 지는 것은 내 힘으로 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와 은사로 진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은사를 얘기하고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너희는 각자의 일을 살피라. 성령의 은혜를 깨닫고 나게 되면 다른 사람의 짐을 짊어져 줄 수 있는데 그게 벗어야 될 짐이 아니고 예수님이 지신 멍에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을 짊어지고 갈 수 있는 자가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분명히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는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바르게 분별하고 이 신앙의 사역의 길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멍에와 짐을 성령의 은사로 바르게 짊어지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그런 후반기 사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